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우리 자막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2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막. 57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함께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들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강에는 순환구조대라는 이름의 119 소속의 특수활동팀이 있습니다. 전부 4팀의 순환구조대가 있는데 여의도, 반포, 뚝섬, 광나루가 이 4팀의 순환구조대의 활동 지역입니다. 순환구조대가 하는 일은 한강에 투신하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입니다. 1년에 한강에 투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평균 3,5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4개의 관할 지역 중 가장 많은 자살 시도가 있는 곳은 여의도 관할 지역입니다. 여의도 관할팀은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8km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관할 지역에 속한 한강다리에서만 1년에 1,4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투신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한 달에 약 120명, 하루에 4명꼴로 이 지역에서 투신 자살이 시도되어집니다. 한강에 투신한 경우 4분이 골든타임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한강다리에서 투신했을 때 순환구조대가 4분 안에 도착하면 그 사람은 살게 되지만 4분이 넘어 도착하면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관할 지역에서만 1년에 1,4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자살 시도를 하는데 투신 자살을 성공한 사람은 불과 한두 건이랍니다. 확률을 따지면 0.1%로 되지 않으니 한강에서 투신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순환구조대 여의도 관할 한 곳만으로도 1년에 1,400명에서 1,500명 이상을 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살 성공률을 급격하게 낮추는 원인 중에 하나가 생명의 전화와 그리고 CCTV입니다. 한강다리 곳곳에는 생명의 전화가 놓여 있는데 투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걸곤 한답니다. 투신 시도자가 생명의 전화 담당자와 통화하는 동안 순환구조대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투신 시도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기에 전화를 끊은 후 설사 환경에 투신한다 하더라도 순환구조대가 4분 이내에 도착하여 구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전화 근처에 사람이 서성거리기만 해도 CCTV에 찍히게 되고 이 영상은 곧바로 순환구조대에 연결이 되어 투신이 예상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 투신 자살자들이 자살을 하려고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신 시도자가 한강에 투신하면 순식간에 순환구조대가 그 이제 보트를 타고 도착하는데 구조하는 과정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순환구조대가 도착할 때면 대부분 투신한 사람은
허우적거리고 있답니다. 그때 그 허우적거리고 있는 투신 시도자 100이면 100 다 똑같은 말을 한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살려주세요라는 말입니다. 방금 전에 죽으려고 한강에 뛰어내렸는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살려주세요 라는 외친다는 게 코미디 아닙니까? 또한 순환구조대에 의해 건져지게 되면 또 100이면 100 이런 말을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신하기까지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뛰어내렸을 텐데 그 많은 시간을 들여 계획해 놓은 일을 순환구조대가 망쳐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순환구조대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투신 시도자를 구해낸 다음 순환구조대원들은 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자살 시도자는 펑펑 운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힘들었죠? 이 간단한 한마디에 투신 시도자는 오열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사복음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기술하다가 흥미롭게도 두 제자의 이야기를 그 예수님 이야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 11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와 예수님을 배반한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장한 무리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던 시각은 목요일 자정쯤입니다. 캄캄한 밤 시간이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무리에게 누가 예수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신호를 만듭니다. 그 신호가 입맞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만나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존경과 사랑과 친근함의 표시인 입맞춤을 예수님을 파는 배신의 신으로 삼고 예수님을 폭도들에게 넘깁니다. 가룟 유다의 추악한 배신은 우리 역시 이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배신을 당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 파묻혀 지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신 배신당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룟 유다처럼 누군가에게 배신을 행하며 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인솔해온 폭도들에 의해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가야바 관저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걸음아 나살래라 하며 도망칩니다. 그런데 11명 모두 주랭랑을 쳤지만 베드로는 주랭랑을 치다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다른 10명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대제사장 관저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물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잠입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가야바 관저에서 신문받고 있을 때 그곳에 잠입해 들어갔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데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에서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결국은 참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할 만큼 파렴치한 베드로가 참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알게 된다면 우리 역시 참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장한 폭도들에게 붙잡힐 때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도망쳤지만 곧 발걸음을 돌려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뒤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림과 짙은 어둠을 이용하여 대제사장 관저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관저까지는 무사히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 신분이 발각될 위험에 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간 대제사장 관저에 있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기에 그 군중들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으면 괜찮을 것이고, 또한 밤의 어두움으로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에 용기를 내어 대제사장 관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세 신분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분을 탄로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밤중에 피워놓은 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때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추정이 되는데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스라엘은 낮 기온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밤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이스라엘의 4월의 평균 최고 기온은 21도이고 평균적인 최저 기온은 12도입니다. 12도간의 날씨였기에 쌀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의 얼굴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쌀쌀하더라도 불이 피워진 곳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었다면 베드로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불 가까이에 가서 불을 쬐입니다. 결국 그 불 곁에서 불을 쬐므로 베드로의 얼굴은 드러나게 되었고 대제사장의 여종에 의해 신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56절과 5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불로 인해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알아본 한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시치미를 뚝대며 무슨 소리냐며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는 일면식도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신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예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예수의 제자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베드로의 주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불이 없는 곳으로 옮겨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불을 쬐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신분이 노출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베드로는 신분이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 위험 앞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신분이 노출될 위험을 맞이했는데도 왜 베드로는 불 곁을 떠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불 곁에서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쌀쌀한 날씨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혼이 추위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영혼은 왜 이렇게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5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라는 단어에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밑줄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멀찍이라는 헬라 단어 마르로데는 거리가 먼이라는 뜻도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심리적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멀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의도는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심리적인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뒤따라갈 수 있는 거리라면 아무리 멀어도 수백 미터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백 미터라면 결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거리를 멀찍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나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천길만길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천길만길 멀게 느껴지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천길만길 멀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영혼의 추위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지게 되자 베드로는 영혼의 추위를 느끼게 되었고, 영혼의 추위로 인해 몸까지 추워지는, 그래서 얼굴이 드러날 위험이 있음에도 불 곁에 와서 불을 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때 내 영혼은 추위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록 내 삶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며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삶과 신앙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줄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살 수 있다면 어떤 악조건이나 어떤 위험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민낯을 성경이 공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지금 대제사장의 관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의 신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발각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발각되었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말처럼 베드로는 무사히 대제사장 관저를 벗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관저 밖으로 나왔다라는 말은 대제사장 관저 안에 있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베드로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관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내가 대제사장 관저에서 신문받고 있을 때 베드로 저놈이 나를 3번이나 부인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알려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 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저지른 후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하더라도 누구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신자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이 부끄러운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찍이였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찍이가 될 때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에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행하는 모든 경건훈련의 목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함 아닙니까? 묻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찍이는 아니십니까? 전 지금까지 베드로가 영혼의 추위를 느끼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된 출발점이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찍이였기 때문이라고 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관저로 갔는데 다른 10명의 제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베드로가 더 나쁩니까? 다른 10명의 제자가 더 나쁩니까? 다른 10명의 제자가 더 파렴치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는 멀찍이는커녕 아예 예수님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므로 먼 곳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인 멀찍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찍이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어 영혼의 한기에 떨고 있더라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서두에서 순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한강에 투신을 결정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이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사람이 있었다면 투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공감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멀찍이에 생명의 전화가 있었고 CCTV가 있었습니다. 멀찍이에 있는 생명의 전화와 그리고 멀찍이에 있는 CCTV가 투신을 시도하는 사람을 건져내게 해둡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참 사도로 변해갈 수 있었습니까?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예수님께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과 멀찍이 있는 분들에게 참 다행입니다 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멀찍이만 있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있기에 분명 삶에서 예수님을 자주 부인하고 있을 겁니다. 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것이고 자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지난날 숱하게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종종 돈 앞에서 자리 앞에서 작은 이익 앞에서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자신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곤 하지만 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멀찍이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늘 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대제사장 관저 마당에 피어있는 불 곁에 있지만 신경은 온통 예수님께 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예수님과 멀찍이 있는 내 모습 앞에 절망하곤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신경 쓰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신경 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멀찍이라도 따라가면입니다. 멀찍이라도 따라간다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만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신으로 입맞췄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가룟 유다와 하등 차이가 없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변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이 비결을 알게 되면 비록 지금은 예수님과 멀찍이에 있어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가지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 2가지 비결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61절과 6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마침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로 부인했던 시간은 아마 새벽 4시에서 5시 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는 말씀인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던 때와 베드로가 대제사장 관저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때는 시간상으로 따진다면 불과 10시간이 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고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말씀인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대제사장의 관절을 벗어나 통곡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하나님 말씀이 온통 내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릎 꿇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내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대사도로 바뀌게 된 출발점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념이나 결단으로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수도 없이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수도 없이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세월 숱하게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내 삶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꼭 집어서 해준 말씀이기에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저에게도 저를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저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는 베드로의 민낯을 말해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나를 세워놓고 사십시다. 매 주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시간이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한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첫 번째 비결이 베드로에게 해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사도로 바뀌게 된 두 번째 비결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자, 다시 한번 6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그때가 한밤중이었지만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는 재판석에는 불이 환하게 타올랐을 것이고 베드로 또한 마당에 있는 불 곁에서 불을 쬐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은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로에게 한마디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왔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에 담겨진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담겨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내 면전에서 나를 부인하냐? 라는 책망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담겨진 베드로를 향한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소도에서 순환 구조대가 한강에 투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구조하는 순간 괜찮아요, 힘드셨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에 담겨진 말씀은 괜찮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란다. 나를 부인해도 괜찮다. 나를 부인하는 너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겠니? 이런 말씀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대사도로 바뀌게 된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사랑의 눈맞춤을 해준다면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과 눈맞춤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듣든 말든 청구서 내밀듯 내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눈맞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라는 은총을 통해 예수님과 눈맞춤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예수님과 눈맞춤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눈맞춤에는 언제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눈맞춤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는 삶을 산다는 말이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눈맞춤을 하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살아갔을 삶을 상상해 봅니다. 매일 새벽이면 베드로는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새벽에 울어대는 닭 울음소리를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닭의 울음소리를 미천한 짐승의 울음소리 이상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새벽잠을 깨웠다며 닭 모가지를 비틀어야 된다라는 사나운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 새벽이면 울어대는 닭 울음소리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 면전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추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사랑의 눈맞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눈맞춤을 통해 나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넓은 품에 하루를 맡기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성장해 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합니다. 묻겠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를 향해 수제자라는 호칭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베드로 또한 자신이 수제자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54절 하반절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이 남자를 잠잠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멀찍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멀찍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베드로를 묵상하다 보면 내 모습과 겹쳐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마치 대제사장 관저처럼 살기가 등등하고 사나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 그 직장이 이런 곳 아닙니까? 이 세상 어디에나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 냉혹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거리를 둔 채 우리는 영혼의 추위를 느끼며 하루를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와 눈맞춤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멀찍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다양한 통로로 내 영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사십시다. 기도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님과 눈맞춤을 하십시다. 예수님과 눈맞춤을 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도 이겨내게 되고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갑니다. 삶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성공을 인생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성장을 인생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다시금 용기를 내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자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과 눈맞춤의 은총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눈맞춤을 통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